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천부장의 명령으로 470명여 명의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긴급 호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오게 된 바울은요,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정당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 문제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는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하게 됩니다. 헤롯 궁은 이제 AD 6년 이후로는 유대를 관할하는 이 총독의 행정 그리고 또 군사 본부이자 관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바울과 같은 미결수를 감금하는 감옥도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궁에 감금된 것이죠. 그렇게 이때부터 바울은 약 2년간 이곳에 머무르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식사나 숙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권력자들까지 동원하여 그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려 했던 것이죠. 한편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됐다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동원해서 바울을 또다시 고발하기 위해 이곳 가이사랴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첫 번째 공식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앞에서 이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는 이제 본론을 꺼내기 전에 아주 긴 아첨을 먼저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아첨의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더둘로는 운을 떼었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 더둘로의 긴 아첨의 말 속에는 지금까지 유대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이들이 그런 평화와 발전을 누리게 된 것은 이 로마의 권세자들 덕분이라면서 그 로마의 권세자들을 향한 찬양이 지금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성전 안에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발전을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 밖으로 나오면 그곳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제 이후에도 나오는 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는지 아주 짧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고발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보다도 아첨의 말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즉 그들의 주장이 참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말에 마음을 그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히려 아첨의 말들을 더 붙이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참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나 주장도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의 본심을 여러 가지 말로 가리고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이들이 행한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임을 이렇게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정에 서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이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들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성전의 문만 열고 나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나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죽은 양심을 갖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큰 유익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자꾸만 피곤하고 어떻게 볼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꾸만 진흙탕 같은 길만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때를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늘 두려움에 매여서 쫓겨다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지나온 삶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거나 그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 낙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찢으려고 하는 그런 맹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 그는 한 번도 두려움에 괴로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늘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그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안의 평화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정말 조금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되자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갖다 보게 되면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마치 전염병처럼 그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감염시키는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기만 하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혹여라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징조가 나타나면 분노했고 남을 해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내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들은 더 큰 죄를 짓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자신들을 짓밟은 그 로마인들에게까지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걸 뺏길 것에 대한 것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죄의 길에 주저없이 서고 혹은 그 죄의 길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이제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믿어온 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고백하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